종께서 이 미묘하고 심히 깊고도 이없는 대성의 무량의 경을 설하시오니 진실하고 심히 깊고도 심히 기쁩니다. 왜냐하면 이 대중 가운데서 모든 보살과 아들과도 모든 사류가 하늘용 기생과 국왕과 신나와 백성과 모 중생이 이러한 심히 깊고도 이없는 대성의 무량의 경을 듣고 하나님과 세 가지 법과 네 가지 가와 깨달음 마음을 얻지 아니함이 없나이다. 마땅히 알겠사옵니다. 이 법은 그러이치가 진실하 바르며 존귀함이 이에 지나 없사오며 삼세 모든 부처님께서 이를 수호하시는 바이라. 여름하여 무토가 들어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면 일체 삿된 너무 죽음이 이를 들어 무너지게 하여도 되지 않나이다. 왜냐하면 한 번만 들어 일체 법을 지니는 까닭이 만약 어떤 중생이 이 경을 얻어 들으면 꼭 큰 이익이 되나이다. 왜냐하면 만약 능이 닿고 행하면 반드시 빨리 하려 따라 삼마삼불이 이름을 얻으리라. 나무 연하경. 예, 이 설법품은 무량에게서 설법품은 유통문입니다. 이 법을 널리 유통하는데 대한 법을 설해 놓으신 겁니다. 어떤 경이든지 서품이 있고 정종문이 있고, 정종문은 그 경계는 핵심이죠. 핵심의 진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유통문이 있고, 어떤 경이든지 이렇게 참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공부하고자 하는 지금 이 무량의 유통문은 이경의 어떤 그 위력과 공덕을 갖다가 10가지로 풀어가지고 잘 지금 설하고 계십니다. 만법이 하나로 돌아간다. 만법길이란 말이야. 하나로 돌아간다. 그 하나 돌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실상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무량경은 실상법을 설하고 계십니다. 이 실상법은 이 모범연화경의 하나의 본체지요. 이게 모범연화경 참 개경이기 때문에 모범연화경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갖다가 거의 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때 대장은 보살마살이 다시 부처님께 아래 말씀하되 세존이시여 세존께서 이 미묘하고 심히 깊고도 이없는 대성의 무량경을 설하시오니 진실하고 심히 깊고도 심히 깊으면 심히 깊습니다. 이렇게 이경의 공덕을 갖다가 대장은 보살이 대변해서 깊고 깊은 이없는 무량경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 같으면 만법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결과적으로 어떤 법이든지 모범연화경으로 들게 하는 문인데 무량경은 모범연화경 개경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모범연화경으로 드는 하나의 첫 관문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팔만대장경을 설했습니다만도 그 팔만대장경이 전부 이 법화경으로 드는 하나의 가정의 문문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어떤 부처님께서 이 땅에 나오셔가지고 만약 이 법화경을 설하시지 않았다면은 이것은 부처님 이 세상에 오신 근본을 다 못하시고 중생을 속임이 됩니다. 어떤 부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앞에 팔만대장경을 설하시고 뒤에 끝에 가서 모범연화경을 설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부처님 이 땅에 오신 근본을 다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무량의경은 법화경을 드는 첫 관문이기 때문에 정말로 깊고도 깊은 이없는 법입니다 하고 대장보살이 부처님께 알려는 그런 때문이죠. 왜냐하면 이 대중 가운데 모든 보살 마살과 또 모든 사중과 하늘용 귀신과 국왕과 신하와 백성과 모든 중생이 이러한 심히 깊고도 이없는 대성의 무량의경을 듣고 다른 이문과 세 가지 법과 네 가지 가와 깨달음의 마음을 얻지 아니함이 없나이다. 여기서 다란이라는 것은 이 법을 듣고 변제를 얻습니다. 다란이는 다 지녔다가 다 총재한다는 그런 뜻인데 그 법의 의미를 갖다가 다 깨달았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세 가지 법과 세 가지 법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습니다. 납법, 정법, 그 인법인데 인법은 여기서 빠져 있습니다. 인법 세간제일법이라 가지고 그걸 갖다 네 가지 법인데 여기서 인법은 빠지고 이것은 하나의 법을 수행하면서 하나 그 짜기가 드는 하나의 계단입니다. 이치입니다. 이 세 가지 법은 아라한가가 얻는 아라한가, 수다원가, 성문사가가 있는데 수다원가, 사다원가, 아나한가, 아라한가 이 사가 밑에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모범연화경을 수행한 우리들은 이러한 세 가지 법과 네 가지 가 이걸 훨씬 뛰어넘어가지고 보살도 네 가지 보살이 있습니다. 장교보살, 장교보살은 아주 작은 법을 가지고 수행하는 보살들, 장교보살. 그 다음에 통교보살. 통교보살도 장교보살은 초등학생이라고 비교하면 되고 통교보살은 중등학생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별교보살이 있습니다. 별교보살은 고등학교 과정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렇게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뛰어넘어가지고 그 대학 과정이 바로 원교보살인데 통교보살, 맨 밑에 장교보살, 통교보살, 그 다음에 별교보살, 이 대성을 수행하는 보살들을 갖다가 원교보살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세 가지가 법과 네 가지가 성무사가 이런 경우는 이 원교보살의 비교라는 것들은 아주 낮은 그러한 이치에 머물고 있는 그러한 부자들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가지 가와 깨달음의 마음을 얻지 아니함이 없나이다. 마땅히 알겠사옵니다. 이 법은 그의 이치가 진실하고 바르며 존귀함이 이에 진함이 없으면 삼세 모든 부처님께서 이를 소화하시는 바이라. 여러 마야 목도가 들어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 법을 갖다가 북소호영법이라고 합니다. 모든 부처님께서 항상 지키고 생각하시고 운영하신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성불하신 법이기 때문에
이 법을 모든 부처님께서 지키지 않을 수가 없죠. 혼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시방지부께서 성불하신 이 법을 받아진 부자를 또한 시방 3세 부처님께서 혼념하시게 됩니다. 이 법을 받아진 부자들은 부처님으로부터서 혼념하심을 항상 받게 되고 모든 큰 보살들의 수를 받게 되고 또한 호법선신의 보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부처님께서 선물하신 법을 갖다가 수행하는 부자들을 갖다가 부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고 감싸주시고 그런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일체 사된 견해와 나고 죽음이 이것은 헐어 무너지게 하여도 되지 않나이다. 이 사된 견해를 가지면은 자기 자신도 혼란스럽고 주변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사된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이 법을 들어가지고 이 대성법을 수행하는 것처럼 사람이 단단해집니다. 단단해집니다. 우리가 기둥이나 쇠가락을 갖다 나무를 베어 쓰려고 하면 바로 못 쓰지요. 말리고 다듬고 먹줄을 나가지고 울퉁불퉁 깎아내고 그래가지고 다듬어가지고 쇠가락이나 기둥을 쓰듯이 우리도 지금 현재 이 법에 들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마음이 울퉁불퉁하고 탐진치에 물들어가 있고 오용락에 물들어가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 법을 수행함으로 해서 자기 자신이 삿된 견해를 버리고 단단하게 변해가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자기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삿된 견해나 나고 죽음이 헐어 비방하지 못한, 헐어 잘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뜻이요. 이 법은 생사를 갖다가 이미 초탈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나고 죽음이 이 법을 받아진 자를 갖다 해치지 못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일체 삿된 견해와 나고 죽음이 이것을 헐어 무너지게 하여도 되지 않나이다. 왜냐하면 한 번만 들어도 여기 일체법의 진리는 까닭이면 이거는 결국 한 번만 들어도 일체법이 받아진다는 것은 일체법이 만법이 있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실상법으로 드는 하나의 계단이기 때문에 실상법을 받아짐으로써 만법을 받아지는 것과 똑같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흔히들 그 팔만 대령이 있는데 왜 법화경만 그렇게 중요하느냐 하는 것들은 바로 이제 이런 대목에서 우리가 답을 할 수가 있죠. 이 법화경은 만법을 다 함장하고 있다. 팔만대장경을 다 함장하고 있다. 팔만대장경을 축소하는 것 같으면 모범연화경 한 건이 됩니다. 그래서 모범연화경을 받아지는 것 같으면 법의 바다이기 때문에 모든 바다가 모든 물을 수용하듯이 이 법화경은 만법을 다 수용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만약 어떤 중생이 이 경을 얻어들으면 곧 큰 이익이 되나이다. 왜냐하면 만약 능히 닦고 행하면 반드시 빨리 안으로 따라 사마삼보리를 얻으리다 해놨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불법을 수행한다는 것은 안으로 따라 사마삼보리를 얻기 위한 하나의 수행이죠. 수행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어떤 수행을 해도 궁극적으로는 안으로 따라 사마삼보리를 얻기 안으로 따라 삼보사비가 뭐냐 가장 흠 하나 없는 이 없는 깨달음 쉽게 말해서 부처님 깨달은 그 자체입니다. 이 안으로 따라 사마삼보리를 얻음을 해서 바로 부처님 지혜에 드는 그런 깨달음입니다. 이 안으로 따라 사마삼보리는 그 인도 원은 그대로인데 인도 원은 그대로 갖다가 번역을 안 하고 그대로 쓰는 게 그 원칙을 삼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다란이 같은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번역을 안 하고 인도 원은 그대로 옮기는데 우리말로 옮긴다면 가장 이해 없는 흠 하나 없는 깨달음 이렇게 무상보리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대목이 좀 말씀드릴게요. 같이 독해. 나무모범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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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범연하여 무랑이경제사
십공덕품 그 어떤 중생이 얻어 듣지 못하는 자 마땅히 이들은 큰익을 잃게 된다는 것을 알게 사오니 한량 없고 가히 없는 불가사의야 아성기급을 지날지라도 마침 안옥 따라 삼마삼부리를 얻지 못하리니 왜냐하면 깨달음의 구호도 고든 길을 알지 못하는 까닭으로 험한 길을 가는 뜻이고 고난이 많은 까닭이옵니다. 너무 명령하게 이 대목을 이 스님은 법문할 때 자주 인용을 합니다. 이번에 놓은 그 책에서도 이 대목이 여러 군데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우리가 독해한 이 대목은 도파경 이전의 경전은 성불하자도 성불 못하고 도파경은 성불 못하자도 성불한다 이렇게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이 그 말을 갖다 증명하고 있습니다. 무량아성직업이 지나지라도 마침내 안을 따라 삼화삼보를 얻지 못한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금 대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앞에 전 사식이 법하기 이전의 모든 경전은 방편법이라고 그럽니다. 그 방편법을 가지고는 지금 오타시에 태어나는 우리들의 병을 갖다 못 고칩니다. 지금 태어나는 우리들은 중병 환자와 같습니다. 중병 환자에게 업장이 두텁고 제비 무겁고 나는 암심은 높고 근기는 하열하고 이런 중병 환자에게 작은 약을 가지고는 치료가 안 된다는 거죠. 이 법학이라는 대형 약이 아니면 치료가 안 된다. 이게 내 개인적인 소견이 아니고 이 경전에서 지금 이 대목이 그걸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마침내 무량아성직업이 지날지라도 불가사의 아성직업이 지날지라도 마침내 아무도 삼화삼보를 얻지 못한다. 이걸 갖다 부처님께서 그렇고 그렇다. 내 말이 맞다.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경제는 성불하자도 법학이 이전에 보던 경제는 성불하자도 성불 못하고 법학이는 성불 못하자도 성불한다. 내가 늘 그러지 성불 못하자 그러면 누군가? 법을 해방하는 자 아란 성불 영원히 못한다. 일천째 오역죄인 그 다음에 공돌이에 빠진 자 요 네 가지 분류는 영원히 성불 못한다고 했습니다. 복권 종자가 복권 종자는 살인할 수 없죠. 복권 종자. 근데 이 네 가지 분류의 중생들이 이 법에 들어옴을 해서 전부 성불합니다. 좋은 예로서 제바달자가 천억년에 된다고 부처님으로서 성불 수입한 제바달자가 오역죄인이죠. 그 질문이 나왔죠. 그 다음에 이성은 성불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성이 지금 아람을 비롯해서 12,000 아람들이 이경에 들어와 전부 성불 수입이 다 왔습니다. 아람 성불 열었지요. 문을 열었지요. 법을 해방하고 비방한 그런 자들이 지금 사부경 보살 보면 좀 사부경을 해방하고 비방한 그런 자들 전부 이 법에 들어가지고 불태는 자리에 올라갔다 되어 있습니다. 불태는 자리는 머지않아서 성불하거든요. 이렇게 성불 못하자도 이경에서는 전부 성불한다고 증명이 다 되어 있습니다. 자, 봐요. 그 어떤 중생이 얻어 듣지 못하는 자는 이경을 듣지 못하는 자는 이경은 결과적으로 시상법을 듣지 못하는 자는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못하는 자는 마땅히 이들은 큰 이익을 잃게 된다는 것을 알게 사오니 한량하고 가염없는 불가사의 아성직업을 지날지라도 마침내 아무 따라 삼만삼거리를 얻지 못하는 데는 거든요.
지금 여기 얻지 못한다는 여기에 지금 거의 지금 불교가 머물고 있는 거예요. 빨리 버리고 올라가야 되는데. 작은 경에서 큰 경으로 올라오는 것은 순입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 대학교 올라오는 순이잖아요. 대학생이 밑에 늘 빠지는 것은 그건 영리입니다. 거꾸로 된 거예요. 이 법을 받아들이다가 작은 방편법으로 흘러가는 건 이거는 강등하는 거예요. 그건 영리다. 마침내 하늘따라 삼아삼을 얻지 못하리니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깨달음의 크고도 고든 길을 알지 못하는 까닭으로 험한 길을 가는데 더디고 고난이 많은 까닭입니다. 마치 미로에 작은 골목길에 미로에 빠져가지고 헤매는 것 똑같아. 작은 법을 받은 이제는 이 모범연합은 성분이 직도다. 우리가 서울을 가자는 것도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지방도도 있을 것이고 골목길도 있을 것이고 고속도로도 있을 것이고 있는데 이 이전의 모든 경제는 그런 미로를 갖다가 헤매는 것 같다. 고방보라는 그 골목길을 갖다. 이건 성불의 직도가 해놨거든. 성불의 직도는 고든 길을 갖다 확 뚫려가 있다. 이 모범연화경을 수행하는 사람들 자기 그 목적지가 저 눈앞에 보입니다. 아 저기구나. 내가 가는 길이. 헤맬 이유가 없잖아요. 목적지가 눈앞에 보이는데. 큰 길을 가다가 그 미로의 새길을 가다가 빠질 이유가 없잖아요. 깨달음은 크고도 고든 길을 알지 못하네. 그 직도, 성불의 직도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험한 길을 가는데 더디고 고난이 많은 까닭이 옵니다. 그러니까 작은 미로에서 헤매고 있다. 그래서 무량하선지 불가사의한 그것 지날지라도 마침내 아무따라 삼만삼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 경전에서 이렇게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때는 읽고 도스님 드릴게요. 나무모범연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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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량이 경제 식군덕품 세존이시여 이 경전은 가히 생각으로 노지한 못하겠사옵니다. 오직 원하옵건대 시군께서 널리 대중을 위하여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어 이경의 심히 부사이한 일을 베풀어 설명하여 주시옵소서. 세존이시여 이 경전은 어느 곳으로부터 어느 곳으로 쫓아왔어요. 어느 곳으로 가서 이르는 어느 곳 머무나이까이에 이와 같 한량없는 공덕한 생각으로 논의하지 못할 힘이 있어 대중으로 하여금 빨리 안녕 따라 삼마삼보리를 이루게 하나이까. 이 질문이 너무너무 적절한 질문이죠. 그 대장보살이 모든 대중을 위해서 이 질문을 갖다가 모든 대중에게 꼭 그 필요하고 대중들이 갖고 있는 의심을 해결하고자 이렇게 질문을 갖다가 하게 되는데 이 질문하는 것도 자비의 일환이다. 왜냐하면 같으면 자기가 질문함으로 해서 다른 대중들이 다 듣고 알기 때문에 이 질문을 답답하게 하는 질문 그 자체가 자비의 일환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대목 어느 곳으로 쫓아왔으면 이 법이 어느 곳에 왔으면 어느 곳에서 발생했으면 어느 곳에 이르려면 또 어떻게 행하나이까 하는 그런 아주 적절한 참 질문이었는데 요 대목을 갖다가 내가 이번에 내가 재료를 성불해옴이라는 책에서 풀어놨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봤으면 잘 모르겠고 오늘 돌아가서 다시 한번 짚어보고 그대로 다 풀어놨습니다. 이 법은 한마디로 해가지고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가지고
내가 내 마음에서 저마다 자기들 마음에서 이 법이 일어나가지고 마음을 깨닫는데 일어나가지고 자기 마음을 깨쳤는데 일어나가지고 행하는데 머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제가 설명을 해가지고 나중 답을 하겠습니다. 이 모범연화경은 네 가지 하나의 그 일이 있는데 교일 가르쳐줬죠. 교일 하나다. 그 다음에 행일 행하는 게 우리가 수행하는 게 하나다. 일인 사람일자 한일자 인일 또 이치한테 이일 이치가 하나다. 이 네 가지 일이 있는데 내가 전에 본문을 한것 같아도 그 지금 여러분들 하나도 그걸 지금 기억 못하고 이해를 잘 못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일을 갖다 풀물해서 이 모범이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중생들 깨달음을 일으켰는데 빠른지 여기서 빨리 하는 따라서 한 말씀을 얻게 한다는 이 대목이 바로 이제 여기에 이제 이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고 경전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화경을 갖다 유일불성법이라고 합니다. 오직 일불성법이다. 오직 일불성법은 이것이 교일인데 하나의 가르침은 하나다. 오직 하나다. 8만 대는 만갈래 가르침이 있어도 부처님 뜻은 오직 일부성입니다. 만 가지 가르침을 부처님께서 내려놓으신 것은 전부 이 중생들을 교화해가지고 일불성법으로 인도하시고자 법을 설하셨거든요. 오직 법은 하나다. 교일이다. 이 일불성법이 뭡니까? 바로 이 모범연화경이거든요. 모범연화경 그건 궁극의 진리가 뭡니까? 제법 시사의 도리거든. 중도 시사. 부처님께서 방편품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시방 국토 중, 시방 부처님 국토 중에서 유유 일불성, 오직 일불성만 있고 이성도 없고 삼성도 없다 잘라냈습니다. 이것이 교일입니다. 오직 일불성법 하나다. 중생, 모든 중생 근기 따라서 여러 가지 만법을 갖다 설했습니다만도 이 모범연화경은 중생의 근기 상관없이 근기 불문하고 이 모범연화경 제불시선 도를 통해 가지고 전부 불도로 이루게 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 일불성, 오직 일불성, 오직 일불성은 곧 제불세상의 도리죠. 성물이나 영각이나 보살들 근기가 각각 다릅니다. 다르지만은 그거를 차별하지 않고 이문에 덤불해서 성물이든 영각이든 보살이든 누구나가 성불하는 법이기 때문에 오직 일불성법이다. 거기에 따라서 각각 수준 따라서 설하신 법을 갖다가 수타의 설법이라고 합니다. 수타의는 그 법을 듣는 상대방 수준에 따라서 설하신 법입니다. 이걸 다 수타의 설법. 그럼 이 모범연화경이 어떤 법이냐? 수자의 설법. 근기 상관없이 이 법을 들음으로 해서 누구나 성불할 수 있는 법이기 때문에 수자의 설법. 수자는 부처님 스스로 근기 상관 넘어가지 않고 사실은 갖다 수자의 설법. 그 수자의 설법은 오직 이 파만대장경에서 이 법화경밖에 없습니다. 법화경 이전의 모든 경전은 수타의 설법이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갖다 교일이라고 합니다. 오직 하나다. 법은 하나, 가르침은 하나다. 그 다음에 행일이 있습니다. 행하는 행자 행일이 있는데 그게 경전에 보는 것도 정직사방편 단성무상도 해놨습니다. 바르고 곱게 방편을 버리고 다만 무상도를 설하노라.
부처님께서 이 경을 설하실 때 내가 그동안에 이전에 설한 모든 방편법 이걸 지금 여기서 곧바로 버리고 다만 무상도를 설하노라. 다만 이 모범연락을 설하노라. 이렇게 부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이걸 갖다가 행일이라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법화경을 설하시면서 중생 근기 따라 설하신 방편을 버리고 다만 무상도를 설하노라 하고 선언하신 이걸 갖다가 행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방편법을 부처님께서 버린다고 그러시거든요. 꼭 바로 여기서 버린다고 했는데 그 부처님께서 버린 방편법에 지금 불교가 거의 머물고 있다. 빨리 그거 버리고 이 법에 시상법으로 뛰어들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게 안타까운 일이죠. 오로지 법화경을 향함으로 해서 불도를 이루기 때문에 행일이다. 이 모범연락을 갖다가 시방제물께서 출생 이 세상에 출현하시는 근본이라고 해요. 출세 보내서리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사람일자, 한일자, 인일이다. 이성, 삼성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보살을 이해하는 법이다. 오직 보살 하나를 위한 일이다. 그래서 이 모범연락을 갖다 교보살피는 보살이 가르치는 법이다. 이성이나 삼성 가르치는 법이 아니다. 이성이나 삼성이 이 법에 등불해서 전부 보살지에 올라가 버립니다. 보살지에도 큰 보살지에 올라갑니다. 몽기보살자리. 그 인일이다. 그 경전에서 인일을 갖다 지금 증명하신 대목이 어떤 경전 같으면 다만 보살을 이해하고 소성을 이해하지 않는다. 모든 보살을 교하되 성무제자는 없다 해놨습니다. 나의 제자 중에서 성무제자는 사리부를 비롯해가지고 12,000 성문이 있었는데 이 법에 들어가지고 이 법을 전부 설하시고는 나에게는 이제 성문제자는 없다 했습니다. 그 성문들이 이 법에 들물해서 전부 보살지에 올라가기 때문에 나의 제자 중에서 성문이 없다. 성문이나 영광이 없다는. 그렇기 때문에 오직 보살을 이해하는 법이기 때문에 보살을 가르치는 법이기 때문에 인일이다. 오직 하나다. 부처님께서 그런 말씀하세요. 내가 오직 보살을 가르치는 내 뜻을 갖다가 모른다면은 아라한도 아니요, 백지불도 아니요, 나의 제자도 아니다 해놨습니다. 비불 제자다. 부처님 제자도 아니다. 아니라고 자르면 여기에 우리가 지금 머물고 있으니까 안타까울 수가 없죠. 아니라고 잘라놨대. 아란도 아니고 백지불도 아니고 나의 제자도 아니라고 잘라놨습니다. 오직 보살을 가르치는 부처님 뜻을 모른다면은 이게 인일이 아닐 수가 없죠. 오직 하나다. 오직 보살을 가르치는 법이다. 이게 인일입니다. 모든 보살을 교화하되 성문제자는 없다. 부처님께서는 중생을 교화하여 불도를 이루게 하기 위하여 방편으로 성문영과 이성, 삼성을 갖다가 허락하셨지만은 부처님의 본래 뜻은 본래부터서 끝까지 보살을 가르쳐가지고 불도에 들게 하는 부처님 본 뜻입니다. 그 본 뜻이 모범연락이 소수하겠죠. 그래서 오직 보살을 가르치는 불도에 들게 하는 법이며 그래서 교보살법이다. 보살을 가르치는 법이다. 부처님께서 선언하시면 내가 무상도를 얻어가지고 작은 법으로서 한 사람을 갖다 교화할지라도 내 스스로 간탐에 떨어지죠. 간탐은 하나의 악도죠. 있을 수 없다는. 부처님께서 선도하신 이 법을 뒤로 감추고 작은 법을 가지고 중생 교화하면 단 한 사람이 이럴지라도 내 스스로 간탐에 떨어질 것이다. 인일이 아닐 수 없죠.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치가 일이다. 이일. 이치는 하나다. 이게 제일 지금 이해하기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가지고 질문이 종종 들어오는데 경전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이 법은 법의 이치에도 머물고 시법주 법의 이치에도 머물고 세간 상상주라는 세간법에도 세간상에도 항상 머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치는 하나다. 이걸 갖다가 쉽게 푸는 것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법 실상의 도리가 모든 불법의 이치에도 머물고 불법의 이치에도 있고 세간 상상률에 세간상에도 항상 머문다. 세간의 모양은 뭡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에 듣고 지금 삼라만상 버려져 있는 이 모든 걸 갖다가 세간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저 돈이 하나, 불안폭이 나무 한 그루 전부 세간상이죠. 이 세간상도 본래 그 성질은 세상의 참모습은 모르고 있다. 그 참모습은 뭐냐? 하나의 공이죠. 정들이죠. 돈내기도 그렇고 나무도 그렇고 풀도 그렇고 그 참 성품은 세상이다. 그러니까 이 법을 지금 수행하는 이 법파 행자들이 실상의 도리에서 보는 것들은 실상이 아님이었고 부처가 아님이었고 그래서 소동포 같은 그런 참 문장가는 계곡에 저 물소리가 부처님의 강력설이요. 저 산색 울긋불긋한 저 산색이 전부 정전 법신이다. 그래서 온갖 소리가 열애에 84,000 동문이요. 이걸 후일에 이 뜻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소동파가 그런 시를 썼어요. 근데 그 뜻은 뭐냐? 실상 돈에서 보니까 이 저거 산색이고 온갖 저 모양이 천정 법신 불상이요. 온갖 소리가 부처님의 강약설이요. 이런 뜻을 어떻게 자는 거지? 이런 벌써 시가 나온다는 것은 이분은 이 수원파는 벌써 이 제법 시상의 도를 깨달고 그래서 이런 시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이치가 하나다. 이 같이 통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에만 실상법이 통하는 것이 아니고 저 돈댕이 하나 불안 복이 나무 한 그루에도 전부 그 본래 성품은 중도 실상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 중도 실상 입장에서 보는 것 같으면은 그 소동포가 노래하는 식으로 저 계곡 물소리가 부처님의 강연설이요. 저 사색이 부실물이다. 부실물 자체다. 이게 통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이치는 하나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 문제 자 보는 것 같으면 교일, 행일, 임일, 이일 이것다가 법화경만 갖고 있는 법화경의 성질을 잘 대변하는 사일, 네 가지 일 하나 다른 경전은 여기 도저히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업장 덩어리 이 몸으로서 모범을 받아 지닌 것은 정말 축복받은 인생입니다. 어금만큼이 지나가야만 한 번쯤 만날 수 있고 어금만큼이 지나가야만 부처님께서 한 번쯤 설하실 수 있는 이 법을 갖다 이 말법시대 우리가 이 작업장 덩어리 이 몸을 가지고 이 법을 만났다는 것은 그 자체가 축복받은 인생입니다. 이 법을 받아지 이제 선물 못함이 한 사람도 없느니라 부처님께서 전체 선물한다고 이렇게 증명을 하셨습니다.
전부 선물한다는 것보다도 선물 못하면 한 사람도 없다 하는 것도 이게 너무나 그건 분명한 말씀이잖아요. 그런 법을 우리는 받으셔야 한다. 어떻게 억만급이 지나가야만 한 번쯤 만날 수 있고 억만급이 지나가야만 한 번쯤 들을 수 있는 걸 지금 현재 우리가 만났는데 어떻게 놓치겠는가? 어떻게 금생을 또 놓치고 다음 생을 기약하겠는가? 금생에 맞춰야 됩니다. 생사 문제 해결해야 되고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야 되고 내가 부처이치에 들어가야 되고 어제는 많은 어린 불자들이 왔어요. 지지난데도 많은 어린 불자들이 왔고 또 어제는 가족들이 왔고 애들 참 어린 불자들이 데리고 왔는데 오늘도 우리 회장님은 가족끼리 앉아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좋네요. 이게 이제 그 애들 가만 눈동자를 보는 것도 뭐 아침 이슬 같아요. 애들 눈동자가. 근데 그 눈동자가 생활하면서 점점 때가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제 털어내야 됩니다. 때 묻은 걸 같아요. 뜯겨내야 됩니다. 우리 나무모금이랑 해오고 이 수행하는 그 자체가 이제 엉켜지는 게 아니고 내가 지고 있는 건 이제 놔버리네. 나는 그런 이제 경우입니다. 나라는 아성과 집착과 이런 걸 놔버리는 것 때문에 고통은 그때부터 떠나가 버리는데 우리는 모든 고통이 욕심과 집착이거든요. 놔버려요. 자식에 대한 집착, 이성에 대한 집착, 뭐 부부간에 대한 집착, 뭐 재물에 대한 명예에 대한 집착 놔버려요. 다 낳고 나는 것 때문에는 마치 공중에 바람이 머물 수 없듯이 어떤 고통은 머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경전할까 말씀드렸는데 요거 머물시고 다음 시간에 또 이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경전은 어느 곳으로부터 쫓아가서는 어느 곳에서 왔는가? 어느 곳에서 일어났는가? 무라기경은 무라기 앞에서 한법으로서 쫓아나서는 그 한법은 무상이다. 무상은 부상이다. 부상은 상이 아니다. 부상이기 때문에 무상이다. 상이 아니기 때문에 상이 없다. 이름하여 실상이 난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그 상이 없고 상이 없는 상이 아닌 그게 어디서 나오냐? 결국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은 지금 분명히 있습니다. 있지만은 눈으로 보는 대상은 아니거든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스님 법문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 거는 마음이거든요. 마음은 육안으로 볼 수 없잖아요. 그 상이 없기 때문에 이 육안은 상에 있는 것만 보이잖아요. 상이 없는 걸 못 보잖아요. 무상이기 때문에 상이 없기 때문에 부상이다. 상이 아니다. 눈으로 보는 대상이 아니다는 뜻이죠. 상이 아니기에 무상이다. 상이 없다. 이름하여 실상이란다. 그러니까 여기서 세존이시여 이 경전은 어느 곳으로부터 쫓아왔으면 어느 곳에서 쫓아오느냐? 우리 마음에서 쫓아왔다. 우리 마음에서 마법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음을 떠나서 한 법도 없습니다. 판한대장이긴 하지만 판한대장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다 함량되어 있습니다. 모범연화경이 우리 마음이라고 내가 수차 말씀드렸습니다. 나무 모범연화경이 해온다 그래도 우리 마음 밖에서 법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 이거는 모범이 아닙니다. 모범연화경이 온다 그래도 내 마음 밖에 한 법도 없고 부처도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부처님이 머무는 궁궐입니다. 궁궐 가운데서 나왔다 했었습니다.
이 답이 있는 거죠. 부처님의 꿈을 가운데 못다. 우리 마음이 부처님 머무는 한 거리입니다. 거기서 나왔다. 어느 곳에서 왔으면, 우리 마음에서 왔다면, 어느 곳에 가서 이러려면, 어느 곳에 가서 이러려면, 이러는 것도 결국 우리 마음이죠. 마음이 벗어나서 법이 없기 때문에. 어느 곳에 이러면, 어느 곳에 머무나니까, 우리 깨달음을 이루는데 그렇게 머무고 있다. 그게 무랑이라는 것이 한량없는 뜻을 갖추고 있는 것을 무랑이라는 게, 한량없는 불가사의한 뜻을 갖추고 있는 것이 결과적으로 우리 마음이다. 이게 우리 마음의 상태를 지금 지금 밝히고 있는 경전이 모범연학이다. 이렇게 예를 하면 되겠습니다. 열애는 분리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열애는 우리 마음을 떠나지 않는다. 열애는 분리심이다. 성경에 보는 것들은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있다면 새가 먼저 갈 것이고, 나는 새가 먼저 갈 것이고, 물에 있다면 물고기가 먼저 갈 것이다. 그러나 마음은 하나님은 너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무슨 말이냐? 너 마음에 곧 하나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너 마음 가운데 됐습니다. 근데 지금 이 성경을 잘 못 풀어가지고, 이 노트북 나가도 내가 얼마나 답하겠습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잘 못 풀어가지고 내 마음 밖에 이게 무엇이 하나님이 있다고 지금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이 법화경을 공부하는 선임의 입장입니다. 그분들 입장이 아니고, 내 입장에서 보니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있더라요. 부처님 내 마음 가운데 있고, 내 마음을 떠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부처님께서는 그 성경 구절은 바로 너 마음이 하늘이라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공중에 있다면 새가 먼저 갈 것이고, 물에 있다면 물고기가 먼저 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 가운데 있다니. 너 마음이 곧 하나님이다 뜻이에요. 그래야 그만 겁니다. 하나님이 일주일 만에, 7일 만에 천지 우주를 창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 위에 창조주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 마음이 창조주지. 지난 시간에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10억개가 구족되어 있다고. 자기 마음 가운데 저 지옥부터서 저 불교까지 구족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 불교는 어떤 절대신을 인정하거나 그 믿고 따르거나 매달리거나 이런 종교가 아닙니다. 자기가 깨쳐가지고 자기가 주인공이 되고 자기가 부처되는 법이 우리 불교입니다. 만약 우리 마음 밖에 어떤 절대자가 있어가지고 사람 운명을 갖다가 기록하고 갖다가 자주우지하고 우리 운명을 갖다가 자주우지하는 그런 어떤 절대신이 있다 그러는데, 그 절대신부터서 먼저 방어임하고 사라져야 됩니다. 주사를 맞아야 됩니다. 세상에 사람들 기록하고 갖다가 어느 절대자라 해서 자주우지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절대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 자주우지하는 건 자기 마음이에요. 자기 운명을 갖다 자주우지하는. 만약 우리 불교가 우리 마음 밖에 절대자 부처님이 있어가지고 우리 기록학을 갖다가 우리 사람들이 기록학을 갖다가 자주우지한다 하면 이 선이 붙어서 이 길 안 갑니다. 왜 이 길을 갑니까?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내가 다사가 되고 내가 부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길을 가는 겁니다. 네. 오늘은 이만 끝나고요. 이번부터서는 다음 주에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모레가 구정인데 저 멀리 있는 가족들도 올 것이고 또 설 차례도 준비도 해야 될 것이고 날씨도 또 비가 오고 고한데 이렇게 동참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에,